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야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닌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징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도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하는 방법은 자녀의 잘못이나 잘못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종종 꾸중을 듣거나 혼나거나 혹은 잠깐 매를 맞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매를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정말 잘못을 많이 했을 때 종종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제가 혼이 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발가벗겨서 쫓겨났던 적이 한 2번,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연산동에 살았었습니다. 그 연산동에 배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산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산의 절반이나 한 3분의 1 가까이가 불에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불이 났을 때 제가 너무 신기해서 불구경을 하러 갔었습니다. 산 근처에까지 가서 불구경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구경하는 쪽에 불이 많이 이제 타서 조금 약간 지나가던 상태였는데 거기 아이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들어가서 남은 불들을 끄고 있었어요. 그때 어른들이 아이들도 들어와서 끄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함께 들어가서 불을 껐습니다.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나무와 바닥을 보고 너무 신기했고 또 남은 불씨들이 바닥에서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또 소방 헬기가 와서 하늘 위에서 물을 쏟는데 그 물을 맞으면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뜨거운 산 위에 시원한 물이 떨어질 때 굉장히 소낙비를 맞는 듯한 그런 신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을 끄다가 좀 전혀 늦은 시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이남 1녀로 3남매였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늦게 들어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는 몹시 당황해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옷도 시커매지고 얼굴도 시커멓게 걸려서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발가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어린 생각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 불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들이 혹여나 두 번 다시는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처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저를 잠시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벌을 주시고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제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나쁜 길로 더 많이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아 백성들아 왕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면 10절 말씀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징계표를 옮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서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외국에 있는 우상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저 사람들이 그 왕들의 길을 막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하시고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외면하려고 하실까요? 외면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는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바른 길로, 더 올바른 회개로, 더 진심 어린 회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집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갈 곳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처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모르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외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당히 혼을 내고 용서해 주니까 똑같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좀 오랫동안 외면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왔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 왔던 곳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곳에 갔던 유다인들이 그곳에서 울며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 음란하게 행동하면서 남의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남편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과 함께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집 밖에 쫓아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밖에 있는 아들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몸을 가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집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아프셨을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쫓아내고 외면한 이유는 그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를 외면하실 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은 사실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죄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외면해야지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가슴을 찢어가시면서 그 시린 가슴으로 하시는 사랑의 외면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외면이었습니다. 이 종말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종말 시대 가운데 빨리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택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힘드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종말 시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곁에 있는 그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것처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같지만 그 세례요한의 외침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종말 시대의 세례요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왕들이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것을 막지 않고 그 왕들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을 외쳤던 호세아의 마음을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외치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들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외침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이 종말 시대 가운데 주님 찾으시는 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장정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